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봤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대신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즉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점철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룩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섬기며 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요, 특별히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로 5계명은 윗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이지만 또는 이제 가정에서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직분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에 나가봤을 때는 뭐 직장 상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5계명이었다면 6계명은요.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살인은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이 아니더라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이 10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10계명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10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계명이에요. 6계명 같은 경우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관계가 풀어지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6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은 폭이 약간 좁아집니다. 어떤 관계냐면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7계명은 이제 부부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했을 때 자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결혼이란 뭐냐, 성이란 뭐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혼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조의 절정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뭐 하늘을 지고 땅을 지으시고 맨 6일째에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처음에는 남자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배필인 하와를, 이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연합되어지는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은 부부의 어떤 연합에서 오는 어떤 심오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1차적으로 부부의 이 한 몸은요, 육체적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몸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의 한몸됨, 이 연합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만큼 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나누는 게, 즉 부부가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뭐 옷을 벗고 있어도 사실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의 한몸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부는 아주 신비하고도 독특하고 유일하게 한몸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예, 부부가 뭐라고요? 한몸된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몸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복을 동참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몸으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갖고 한 몸을 이루게 됐을 때, 즉 관계를 맺을 때,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건 부부밖에 허락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 터부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금욕주예요. 오히려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에게 주셔가지고 그 부부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알도록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선물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몸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또 잘 양육함으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결혼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정들에게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이 부부의 또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는 저출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뭐 집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 뭐 애들한테 들어가는 뭐 거의 그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실 애들한테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웬만하면 잘 안 낳으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우린 봤을 때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저처럼 2명? 말할 수 없어요. 3명 정도 낳아야 많이 낳았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2명 안 됩니다. 그래갖고 3명 정도 낳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둥이 카드 정도가 있어야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는요,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애를 낳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예 포교 활동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왜냐면 언약 공동체, 그 사람들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애를 많이 낳으면 이 사람들은 다 이슬람 거리잖아요. 그러면 아예 애 낳는 것 자체가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사실 선교와 전도의 전략은 아니지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우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이 갈빗대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어떤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 뭐가 있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만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그 부부가 함께 쓰임받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되냐라는 거죠. 혼자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은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신앙이 탁탁 떨어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사실 결혼은 주님의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묶어주신 건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는 순간 신앙이 떨어지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온전하게 결혼을 함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언약 공동체인 것처럼 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묶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근간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작은 단위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깨는 죄가 뭐냐?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한몸됨을 깨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간음은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이나 혹은 무분별하게 그런 관계를 맺으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간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성을 결혼 전에 놓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결혼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 부부가 된 다음에 성을 그 다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 항상 뭡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그 뒤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혼전, 순결, 서약서라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한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순결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성의 풍조가 바뀌면서 전혀 이런 게 없어졌어요. 세상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웃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독교인 중에 강균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도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전, 순결, 서약서를 뭐 교회에서 썼다. 뭐 자기는 그걸 지키겠다. 연예인들 그 지키기 엄청 어렵거든요, 여러분. 연예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불거져 나오는 그런 성스캔들이 그냥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이 몇 가지밖에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굉장히 이게 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강윤성이라는 친구가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다 웃어요. 비웃어요. 뭐 저런 골동품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거의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사람들을 웃고 비운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시대의 성풍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이제 2005년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 거죠. 지금 몇 년도죠? 2020년. 이게 15년 전인 거예요. 그때 어떤 조사를 했냐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응답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켜야 한다가 15%, 그럴 필요 없다가 85%예요.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5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풍조가 점점 이 성을요, 가벼운 오락 정도, 취미생활 정도,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이제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쿨한 인생이야. 그거는 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골동품이다. 어떻게 저런 이조시대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풍조인 것이죠. 오히려 요즘에는요 동거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문화가 주장이 돼가지고 결혼을 아예 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지고 궁합이 맞으면 결혼하거나 아니면 안 맞으면 헤어지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로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풍속인 거예요. 결혼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더 도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럴 때 성경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성경에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고 너 정말 너무 웃긴다. 야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냐? 그럴 때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카드가 뭐냐면 성경의 카드를 내밀고 나는 이게 진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성도인 거죠.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에겐 진리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분별하고 지켜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 즉 결혼한 사람이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또한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을 아주 복된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인데 누구 안에서만 허락한 거냐면 부부 안에서만 허락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안에서만 허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을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이 부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관계가 여기에서만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는 혼전순결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법적으로 뭐가 있어요? 간통법이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상으로도 이 간통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외도를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법들이 오면서 가정이 깨지는 죄인 거예요. 가정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망가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 아내 말고 뭐 하나씩 줘요? 네, 애인 하나씩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쿨한 인생이야.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애인 하나 정도 둬야지. 이 정도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 남들하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이게 지금 시대의 풍조를 잠깐 반영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 자꾸만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흔들어지고 이렇게 망가진 것 같아요? 가정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사회학적인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사회 전체도 제대로 세워지는데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도 흔들립니다. 중국 같은 데를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때 그 선교를 하면 보면 조선족의 이제 아이들을 보면요 이혼한 가정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혼한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돈을 벌러 코리아 디너임 가지고 한국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편부란 말이에요. 가정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이렇게 뭡니까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굉장히 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7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회 구조도 약간 좀 그거를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구조가 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구조냐면 젊어서 생각해서 남자분들 젊어서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다 보니까 부부가의 어떤 대화라든지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애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져요. 근데 그게 쭉 10년, 15년 지나가요. 그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규모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면 경제적인 것은 괜찮아졌는데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정에 집에 오면 애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 있다가도 거실에서 자기 방송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내도 들어가고 드라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하냐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보면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버는다고 다 그런 걸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걸로 만족을 하죠. 근데 아내는 뭘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속에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못 받는 그 사랑을 이제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만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도 하나됨이 자꾸만 깨어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 관계, 소통하면서 관계하고 아이들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또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음란한 이제 생각이라든지 상상을 내버려 두거나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력을 마음속에 두고 뭔가를 보거나 하면 이거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살인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제였고 간음도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간음을 육체적으로 저지르냐? 그거는 이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것이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액션까지 취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정욕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한 상상을 하면서 음욕을 불어일으키거나 과거에 저질렀던 음란한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음란한 일들을 상상하며 만족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만 가지고 있고 킵해놓고 이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드는 것은 괜찮은 건 아니지만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본 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 이런 묵상은요. 말씀을 묵상하기 자꾸 그런 생각을 묵상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요. 이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그 다음에 뭡니까 서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만 가지들이 이제 음란한 이런 뭡니까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들이라는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에 경계하지 마. 부모가 그것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거에 이른 나이에 접하게 되어지고 성을 왜곡되게 거기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래서 1996년도에요. 이거 굉장히 옛날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보면요. 이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쓰는 돈 자체가 얼마냐면 80억 달러예요. 엄청난 액수를 그 산업에다 퍼붓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이게 언제라고요? 1996년도입니다, 지금. 2020년도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음침한 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죄는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짓는 죄예요? 자기 몸 안에다 짓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간음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이 간음하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 그게 누구를 거기다 초대하는 거냐면 성령을 거기에다 초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냥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간음의 원인은 뭘까요? 음행이라는 것의 원인은 뭘까요? 간음의 원인은 바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절대 의존적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충만하세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늘 결핍과 늘 핍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수록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게 인간의 원리인 거예요. 이거를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타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리타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 더 가치 있게 하며 자기 충족적이며 결핍을 모르는, 즉 충만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핍절한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충하는 사랑이죠. 왜?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하면 그분에게 빨대로 꽂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충만해지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등지고 떠났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한 존재예요. 이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물을 찾아 헤매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데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핍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거스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피리다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물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왜곡된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질까요? 결핍해질까요? 결핍해집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 더 갈증이 생기고 더 목마른 것처럼, 그래서 더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싱크홀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전도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헛된 인생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엄청난 싱크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고빈 마음을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게 어떤 거냐면 존재적인 불안이라든지 존재적인 공허함이라든지 존재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과 소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느낌이다. 이렇게 사망의 느낌. 이런 거. 사망의 느낌이 뭐냐면 붙들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갖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게 사망의 느낌인데 왜 사람들이 이 음란과 음행을 끊지 못하느냐? 요 사망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붙들면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붙들면 죽거든요. 이걸 근데 자꾸만 하나님 떠난 자리를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 음란과 음행이 이 세상을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인류 전체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계속 간음과 계속 음행을 저질러 온 역사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음행과 간음이 없었던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비고빈 마음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다 보니까 간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 왜곡된 성적 쾌락은요 육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음란과 음행은 대개 불안이나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공복에서 온다 이렇게 돼요. 정신적 공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주 있죠, 음주.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갈증 때문에 마실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공복 때문에 마실까요? 정신적인 공복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이게 헛헛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야식 드시죠? 저 야식 먹거든요. 근데 그 야식을 자꾸 먹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공복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공복 때문에 먹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복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허하거든요. 헛헛하고 그냥 이게 뭔가 좀 안 들어오면 이제 뭔가가 좀 그냥 자기는 아쉽고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먹게 되는 거. 이게 음행이라든지 간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지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아니라는 것들을 정신분석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정신적인 공복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채우는 게 음란과 음행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7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그 헛헛함과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며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쭉 보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1계명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딱 두면요, 모든 관계 문제는 질서 정연하게 해결이 돼요. 이게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1계명이 어긋나 버리면요, 다른 관계 문제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모든 행성들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딱 좌정하시면요, 돈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문제, 부부가의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요 다 자기의 질서를 잡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요 다 이게 관계들이 삐걱 하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계명이 회복되어지면 7계명도 지켜질 수가 있는 건데 1계명이 깨지면 7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7계명이 지켜지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는지 우리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 7계명을 지키려면 성도는요, 먼저는 음란과 음행의 죄를 촉발하는 모든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피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눈과 귀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눈의 절제, 귀의 절제. 모든 음란의 죄는 이 눈과 귀, 즉 보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데요. 눈으로 들어오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는요, 우리의 뇌와 마음을 자극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그러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럼 이제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다 보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뇌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게 손과 발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심기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각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충격적인 것, 자극적인 것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면 자꾸만 이게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정욕이라고 하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죽임이라고 하는 존 오웬의 책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죄된 부패한 본성은 완전히 죽었어요, 아니면 살아있어요? 부패한 본성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거나 듣으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다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연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빨리 피하거나 눈을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욥기 31장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남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만 그런 마음이 있겠을까요?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네, 물론 이게 남자가 이게 보면 이게 뭡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남자가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각별의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자리는요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누굽니까? 요셉 형님을 여러분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을 여러분 유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 아내가 엄청나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옷까지 잡아 당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땡기니까 아예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 음란의 죄라든지 이런 죄는요, 장사가 없어요. 절대 장사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게 제일 해결책이에요? 36개 주랭랑이 최고인 거예요. 피하는 거야. 눈을 피하고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소극적인 건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 또한 그런 것들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목적도 다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자꾸만 받는 시간들이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인 거예요. 아, 내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걸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거울 안 보시나요? 거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냐?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난 주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달려있다.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냐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옛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옛삶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경향이. 그럴 때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갖고 그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누군지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 이 생각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죄를 졌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내버려뒀어요. 게으름과도 연결됩니다. 방 안에서 계속 누워만 있으면 계속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이걸 자꾸만 놔둬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놔둬요. 그럼 이거 커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속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한번 죄를 지면요, 확 떨어져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비유 들은 적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신자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산악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서갖고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신자들이요, 대부분 보면요,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졌으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아예 산 밑자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마음까지 먹어요. 이왕 몸이 더럽혀진 김에, 이왕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막 살자.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자는 어떻게 되면 속히 회개하고 믿음을 딱 써버리면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내가 이게 넘어졌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시온의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창녀들이요, 왜 그 세상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느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몸이 이왕 버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못 벗어난다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 번 버린 김에 더 나가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속히 회개하고 속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요, 미혼이라면 결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혼이라면 사랑 안에서 부부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혼이라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미혼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 거의 없나요? 우린 대부분 하셨어요. 다 대부분 기혼자네요. 몇몇 안 하신 분들인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요즘 자꾸만 이 시대가요. 결혼 정년기가 자꾸만 늦어져요. 30대, 뭐 30대 중반, 후반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그 남자 청년도 36인가 7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정년기가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대 그리고 20대 후반 이렇게 되면 이 원기가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정년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혼은 자기 경제적인 어떤 그 여력은 되어지고 그리고 배우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들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잠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서부터 이 자녀들도요. 잠깐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알려줘야 돼요.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결혼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뭐 너는 뭐 사자 만나라, 뭐 의사 만나고 그거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자 만나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의사 만나서 뭐 여러분 집안에 아픈 분들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좋은 결혼이냐면 어떤 게예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몸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이 몸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소중함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보면요. 그 성의 문화를 어디서 배우냐면 왜곡된 그런 음란물로 자꾸만 그것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척도 보면요. 부모님이 농장에다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애들이 술래잡기 하다가 찾아냈어요. 그거 보고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보고 애들이 배웠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집에 있으시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애들은요, 그 성의 문화를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해서 자기의 몸도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온전하게 이런 관계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한 나이가 되면 적정하게 이제 보내야 되는 거고요. 또 봅니까? 이 결혼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사랑 안에서 부부관계를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7장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몸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것인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부부간의 관계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간음의 죄, 이 음란의 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어떤 유혹을 막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뭡니까? 막 애들이 있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자매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전제가 뭐냐면 존중과 배려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이것 모든 것들을 배려하면서 이런 관계를 하는 것들이 이 부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였어요. 신부면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로 넘어오지요. 그러면서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엄청 낳아요. 9명인가 낳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눌러왔던 게 터지면서 이제 애를 엄청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행시를 쓰는데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이면 아무도 겁낼 것 없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분에게 이거 횟수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신학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으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가정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 살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 된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 몸 된 부부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 이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충만함을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의 관계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네. 궁극적으로 한 몸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충만한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한몸됨을 누리며 거기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은사를 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한몸의 충만함을 여기서 더 누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의 죄 7계명을 제대로 지려면요, 교회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요, 거기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음란죄나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분열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또한 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을 온전하게 건사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부 전체 다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7계명을 제대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